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나눴던 것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길에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었던 그를 만나서 그에게 그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으로 이제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가 걷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약 40여 세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50세 정도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거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붙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구걸했던 처지에서 이제는 영적인 굶주린 영혼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노년인데, 말년인데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그곳에서 오순절 설교의 속편과 같은 솔로몬 행각 설교를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권능과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다 라고 16절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다다르기까지 그 수십 년을 40여 년간을 구걸하면서 보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화려하고 이 웅장한 성전 건물을 대단하게 생각했고, 그 성전 건물에 대단한 권위와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권위나 권세는 참된 것이 아니기에 그 미문에서 수십 년간을 구걸했던 그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구걸만 하며 잘 지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성전,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예수의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일으켜 세우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 구걸은 단지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세가 오늘 이 새벽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찔림받고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다소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 백성들은 무지로 인해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증언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너희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이건요 원문을 조금 더 가깝게 직역하면 숨통이 트이는 때라는 말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숨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숨통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평안은 없고,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비시켜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니까요. 너 이런 애야, 너는 이런 죄가 많은 애야, 너는 여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어 하며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게 함을 받게 되는 그날이 이 숨통이 트이게 되는, 고통으로 인해 이제 제대로 쉬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숨을 쉬는 화평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라. 회개하고 너희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화평을 얻으라.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숨통이 조이십니까? 회개하고 숨통이 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까지 베드로는 이제 구약에 나왔던 모세와 사무엘을 걸쳐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때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러한 복을,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권세, 이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일수록 그 크기가 주는 그 매력에 빠져듭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동유럽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제 성당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건물을 그 시대에 지었을까? 성당 안에 들어가면서 와, 우아하면서 그 우아가 울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권능과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주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지만 참된 권능과 권세는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권능, 권세 받는 것 아니에요. 목사 쳐다본다고 목사가 권능과 권세 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만이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숨통을 졸고 있던 이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화평으로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께 집중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